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늦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 마음 가운데 전혀 찔림이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성인이 돼서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을 만나고 야고보서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그 전도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믿음에는 지금 행위가 따라오고 있나?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분명히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강의를 듣고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를 해주신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전도사님, 믿음 안에 행위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 생각했던 것 같은 저의 질문에 강의를 해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서 형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은혜이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접 기도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지를 보고 그 믿음을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그 믿음을 알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행위를 말씀하시고요, 열매로 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마땅한 그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신뢰한다면 그로 인한 행위가,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여부나 직분이나 신앙 고백이 아닌 행위를 말씀하시고 또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어린 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그 외적인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라도, 본인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켜서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게 만들면서 실상은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사진 하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게 무슨 나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사과나무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제주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과일이죠. 네, 맞습니다. 귤나무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아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우리의 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사탄이 뒤에서 희죽희죽 비웃고 있을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의 열매가 나타내 준다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를 믿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는 그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 세상적인 열매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가 없다면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열매만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교회에 와서 외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성적과 입시가 우선인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성공이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자신이 우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열매가 온통 세상적인 모습인 거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인 거고 불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희죽희죽 비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정확한 신앙의 상태를 알게 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나의 모습, 주님을 향한 믿음 없는 모습, 오늘 이 시간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좋은 열매 맺고 싶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요, 그런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뭔가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할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어렵죠. 네, 맞아요. 어려워요. 9가지나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서는 요거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외울 건데요, 그냥 외우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좀 팁을 줄게요. 앞 글자만 따서 하면은 이게 조금 외울만 합니다. 앞 글자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사희화오자. 해볼까요? 사희화오자. 네, 양충온절. 네, 이게 이런다고 외워지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정말 외워집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사희화오자, 양충온절. 자, 제가 앞에 거를 말하면 이제 하나하나 넣어서 맞춰보세요. 사 뭘까요? 사랑 맞습니다. 희 뭘까요? 그렇죠. 화. 그렇죠. 오. 그렇죠. 자. 그렇죠. 이제 좀 어려워져. 양. 그렇죠. 양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선 외웠죠. 자, 충. 네, 그래요. 온. 맞습니다. 절. 맞습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앞 글자만 한번 해볼게요. 사희화오자, 양충온절. 네, 열심히 외웠는데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죠. 우리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요거 한번 재빠르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희화오자, 양충온절. 그래서 제일 먼저 치는 친구한테 우리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쳤나요, 우리 학생들이? 네,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문제를 내고 보니까 이 앞 글자만 따고 뭔지 못 외우면 좀 그렇잖아요. 네, 가장 먼저 친 친구한테도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고 정확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먼저 다 치는 친구에게도 우리가 이따가 선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북이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희화오자, 양충온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외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해보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요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땅히 맺혀야 하는 열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문보다 조금 위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인지, 음행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열매인지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어떤가요? 내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들이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인가요? 아니면 음행과 다툼과 시기심과 분노와 이기심 같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열매들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부르짖지만 삶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의 믿음이 이런 진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가 있어서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포터 송인성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문가분을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뭔 일이요? 혹시 식물 전문가 현도원 선생님 맞으신가요? 아유, 이거 내가 이거 소문내지 말라고 이거 입조심 시켰는데 이거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희가 정말로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그 답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이거 참 간단해. 이거 서울 사람들이 이거 도시농문지 뭔지 하면서 이거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말이야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먼저 이 좋은 이 흙만 좋으면 돼. 흙 그리고 햇빛. 이 햇빛 앞에는 문 열면 바로 들어오는 게 햇빛이요. 그리고 바람. 햇빛 들어올 때 자동으로 들어와. 이게 이 세 가지만 맞추면 이거 열면은 이 공장에서 기계가 뽑듯이 이게 쏙쏙 나온단 말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 앞집에 보니까 이거 고추를 키우는데 이 햇빛이 안 들어와 집이. 이게 남향이 아니래 이게.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와. 고추가 파란색이야. 이 고추가 빨간색 고추 심었는데 파란색 고추가 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햇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흙에 곰팡이가 피고 이거 말이야 이거 쓸 수 없는 이게 화분이 돼 버려. 그래서 참외, 고추 같이 키워봐도 내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열매가 자동으로 나와. 이게 그래서 참외에는 노란색이 있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이게 햇빛을 안 쬐면 노란색이 안 돼. 근데 이 참외 이게 우리나라 네,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 관계로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가볼게요,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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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불을 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이 줌으로 하는 거여서 끊겼을 수도 있는데 잘 전달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훈이가 영상을 찍었죠. 도훈이가 영상을 코믹하게 찍기는 했지만 진짜로 우리 도훈이가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의 버금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도훈이의 말을 신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우리 식물에 있어서 준 전문가급인 도훈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세 가지 말했습니다. 뭐였죠? 흙, 햇빛, 바람. 네, 맞죠? 도훈이가 햇빛, 흙, 바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햇빛과 흙과 바람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나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 좋은 흙을 주고 누가 햇빛을 쬐게 해주고 누가 좋은 바람을 맞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무가 하나요? 나무가 무슨 태닝하러 저기 바닷가 가듯이 햇빛 쬐러 마실 나가고 좋은 바람 좋은 공기 쐬러 등산 가고 좋은 흙 찾아서 나무가 여행을 가나요? 주인이 좋은 흙을 주고 주인이 햇빛 잘 쬐게 해주고 주인이 좋은 바람 맞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해야 할 영역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거 모르면 다시 저기 중등부나 초등부로 가야 돼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애쓴다고 좋은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는요, 주인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머물며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았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와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삶에서 적용하려면 우리가 어디를 꼭 가야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믿는 자리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거하는 것,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기억이 날 때부터는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깡패 같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제가, 또 아시다시피 몸에 문신도 있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에 한번 찍고 가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거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음행과 더러움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 술 취함, 이런 열매들이 제 삶 속에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어떤 줄 아시나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우울했고요, 공허했고 자존감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다행인 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거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신기한 게 제 안에서 이전에 맺어지던 그 열매들과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고요. 안에 있던 그 화가 누그러들기 시작했고,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했던 저에게 용납과 용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생각으로 살던 제가 저에게 원수 같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걸로 치자면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았을 제가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거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삶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앞서 외웠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뭐 어떻게 거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반드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붙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고등부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이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구원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구원받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런 믿음의 선조들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들에게는요 하나같이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떠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택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행위가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나요?
열매가 나타나나요? 저는요, 우리 고등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예수를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실상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신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거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거하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잠깐 찍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